십계명.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죠? 교재가, 네. 7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음 열기는 우리가 뭐 거의 안 했는데, 1번에 보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보면 2번에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중에서 내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계명을 가장 지키기가 어렵던가요? 무슨 계명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던가요? 네? 네. 10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죠. 10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10번째 계명을 좀 하고 다음 주에 나누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소요리 문답으로 넘어갑시다. 자, 말씀 살피기 한번 우리 보죠. 우리 1번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보면 그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옆에 뭡니까?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가 뭘로 나옵니까? 내 이웃의 뭐 집, 그리고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그 소유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집이나 소나 남종, 여종, 아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기서 이 물으시라는 게 여기에 언급된 것 외에도 이웃의 소유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물으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 소만 아니면 된다, 집만 아니면 된다, 아내만 아니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거나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욕망,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시기하고 시샘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무소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뭐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게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본 것처럼 어떤 탐욕, 탐심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냥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냥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혼자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탐욕을 부린다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죠?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교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윌리엄 어빈의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윌리엄 어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시계를 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계산된 이미지를 투사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어느 정도는 기꺼이 투자한다. 똑같은 액수의 월급인데 그것이 당신을 기분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의 월급은 액면가치 이외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위치상의 가치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 당신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액수뿐만이 아니라 동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이다. 집을 살 때도 그 집이 큰 집이냐 보다는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에 비해 과연 더 큰 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후에도 얘기하지만 탐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오늘 이 10계명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물론 다른 계명들도 그랬지만 이 10계명은 1에서부터 9계명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는 이거 아닌데 난 이제 안 지었는데 하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바로 10계명이에요. 왜냐하면 1에서 9계명은 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걸 지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리조리 우리가 율법을 피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야. 그게 뭐냐? 네 마음에 있는 탐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탐심은 1에서부터 9계명에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어쨌거나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이웃의 집을 탐내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끝내 이웃의 집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윤리학자 다우마의 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있습니까? 네. 네, 거기 말고요. 그 단어들이 좀, 네.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제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쭉 눈으로 따라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한 회사의 이사회에 비교할 수 있다. 마음을 한 회사의 이사회에 비교해 볼 수 있대요. 이 이사회로부터 모든 종류의 메시지와 명령이 회사 안에 다양한 부서로 전달된다. 이 이사회는 개방되지 않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는 밖으로 새 나온다.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실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밖의 사람들이 꽤나 분명하게 결국은 알게 된다. 욕망은 안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밖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은 결코 숨겨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10계명의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예들이 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한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매료되어 자신의 아내를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면 말할 수 없는 불행이 결혼 안으로 찾아온다. 비록 남편이 이를 부인한다 해도 아내는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방식으로 느낀다. 남편이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있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은 자주 외출하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비록 아내가 남편이 마음이 이 사회실에서 꿈꾸는 모든 것을 모른다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안다. 비록 이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을 망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야.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계명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1에서 9계명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1에서 9계명 볼 때는 결국은 마음의 내밀한 문제까지도 봤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1에서 9계명이. 그죠?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하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의 문제를.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자 2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2번.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 제10계명의 긍정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모든 계명들이 뭐뭐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이거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이죠. 그런데 모든 계명들은 반대로 긍정의 명령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뭡니까? 긍정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네. 잘 안 들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살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명령 속의 긍정 명령은 뭡니까? 뭐예요? 네, 뭐라고요? 자기 것에 만족하라. 이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족하라.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 탐내게 되어져 있으니 만족은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니까 자족하면 다른 일을 보지 않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에 큰 유익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80문답, 대요리 문답 147문답에 보면 우리 대요리 문답을 읽읍시다. 아래 거.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뭡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우리의 일에 대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내적인 행복과 감정으로 그를 만지며 이웃의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부르는 것입니다. 네. 저처럼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틀림없이 부자들이 썼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데 나한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란 얘기 아닙니까? 자족하고 살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이게 모든 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부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사실은 더한 어떤 의무를 지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한번 펴볼래요? 성경책 여러분 안 나와 있죠 거기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는데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어떤 교양인이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결국은 자족하지 못해서 돈을 탐하게 되면 인생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여기는 부자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참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손에 들려도 이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정말로.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참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이루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니까 뭐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진 거 보면 헌금을 얼마나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작으면 그게 누군지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점점 괜히 목소리가 커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왜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 것 같습니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재물과 같은 것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야. 그에게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가장 타락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돈이나 재물과 같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후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하래요? 부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웃에게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네, 상대적이라고요. 다. 여기서 부자인 사람은 서초구 반포가 남서울교회 서초구 반포 가면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한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족하는데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 오늘 그 과부 보세요. 두레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두레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랩돈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한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그걸 빼기 싫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은수저로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나면 죄송합니다. 알아들으라고.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은수저 되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은수저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너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9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잽을 날리는데 안 맞는 사람이 10계명으로 만든 거예요. 왜? 내 마음의 탐심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미 옛날 얘기지만 대한민국을 욕망공화국이라고 부르죠. 뭐든지 욕망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그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뭐라 그럽니까? 합법화된 탐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가지는 게
나쁜 거에 좋은 거야. 나쁜 게? 좋은 걸 할수 없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쁜 게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욕망으로 막 그렇게 막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땅투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땅투기 해보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땅투기 해보셨습니까? 이제는 뭐 땅투기는 말할 것도 아니죠. 그죠? 그거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바보라 그러지 마시고. 땅투기는 말할 것도 아닙니다. 땅투기는 말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꼬롬하게 죄를 짓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식하게 죄를 짓지만 배운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꼬롬하게 죄를 지어요. 뒤로 죄를 지어요. 우리 여기 공사했는데 지금 이런저런 공사 대금 때문에 이리저리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막 말도 거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 짓는 것 같습니까? 죄 짓고, 저같이 이렇게 양복배 입고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서기관들한테 그렇잖아요. 너네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옛날에 장관, 내정자, 지금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보수건 진보건. 근데 어떤 장관 내정자가 우리 농촌에 사니까 절대농지 아시죠? 절대농지. 절대농지 뭡니까? 네? 절대농지가 뭐예요? 절대농지. 그러니까 절대반지. 절대농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농지예요. 근데 그걸 거래한 내역이 발견됐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인지 방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환경부 장관을 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욕망하죠. 욕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파트 광고 같은 거 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옛날에 아파트 광고들 뭐 욕심을 내라, 또 욕망해라 뭐 이런 얘기를 뭐 반복해서 하고 강릉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에 사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서울에 사냐? 지방에 사냐? 아파트에 사냐? 주택에 사냐? 하는 걸로 사람들을 기준하고 평가하죠. 그죠? 욕망으로 도달한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 뭐 이거는 뭐 교동택지 같은데 교동에 막 초등학교들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때는 교동택지에 머리를 하러 자주 갔었는데 원장님한테 들으면은 뭐 그런 얘기 비일비재하잖아요. 니네 아빠 엄마 뭐 하냐, 니네 아파트가 어디냐, 니네 집 평수가 어디냐. 이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더 욕심을 부려서 더 탐하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교육열은 어떻습니까? 교육열. 고시원 총무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고시원에 버티는 것도, 여러분 고시원에 버티는 것도 집에서 서포트가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고시원 총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인류대학 가는 것도, 개천에서 용하는 것도 옛날 얘기지. 옛날 어쩌다 있는 일이지. 여러분 집에서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과외시켜야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게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변리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욕망으로 살아가거든요. 집안의 경제력은 필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지금 60대, 70대
잘 나가는 집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다 벌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잘 나가는 집들은 고시를 패스해서 그것들을 권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오늘날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이 권력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이. 이걸 누가 이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 가운데서. 돈을 쉽게 벌려고 위장 전입을 해서 절대 농지를 사들이는 일. 아파트 계약할 때 양도소득세를 탈세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 자녀를 좋은 학군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여러분 심지어 여기 금강초등학교 보내려고 이쪽으로 주소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긴 좋은 학군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이제 탐하면서 삽시다. 그럼 이제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이런 강의를 계속 듣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처음에는 찔려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욕망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거기 안에서 욕망하면서 탐하면서 살다 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어때집니까? 담대해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찔러면 아팠는데 계속 찌르면 굳은 살이 비겨서 어때요? 네.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오늘 강의를 듣고 10계명 공부하고 탐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이 탐심은 정말 우리들의 일상에서 불쑥불쑥 그때마다 튀어나옵니다. 그죠? 마치 이거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건데, 필요도 없는 건데, 정말 이쁜 컵을 하나 봤는데, 이걸 자꾸 딱 보면, 뭐라고 그래? 자꾸 마음이 생기지.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의 탐심은 불쑥불쑥 또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래서, 깔뱅은 신명기 5장 21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없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깔뱅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5장 21절을 설교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육신 가운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유혹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율법 속에 내포된 의에 거스르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악한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들로 알게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음의 문제다. 이길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팅기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욕망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빌딩 위에 우연히 섰을 때 갑작스럽게 자동적으로 현기증이 일어나듯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탐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마치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높은 빌딩에 올라왔을 때 그걸 딱 보고 현기증이 딱 일어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자동적으로 현기증이 일어나듯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탐욕과 탐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몸에 명령을 내리면 몸은 즉시 그 명령을 따른다. 마음이 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거부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마음이 몸에 명령을 내리면 몸은 즉시 그 명령을 따른다. 마음이 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거부된다. 마음이 손에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 움직인다. 따라서 명령과 복종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이고 손은 몸이다. 마음이 마음에게 그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도록 명령을 내리지만 마음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은 모든 죄의 근원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9계명까지 계속하면서
1차적인 의미들을 다루었지만 마음의 문제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7계명을 보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음욕을 얘기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인간의 탐심과 그 마음의 문제를 그래서 얘기합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아무리 좋고 거룩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 뭐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좀 욕심낸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제 아내가 욕심을 부리네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치장에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세상의 법은 그의 행위법으로 그것들을 다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은 어디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사실은 10계명도 뭐의 요약입니까? 10계명이 뭐의 요약이에요? 소율이 문답 배우신 분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 배우셨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괜히. 10계명이 뭐의 요약이에요? 웨스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의하면 도덕법의 요약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타락한 모든 인류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희미하게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덕법의 요약인 뭘 주셨어요? 10계명. 그건 두 돌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뭔가 법전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9계명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난 안 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10계명에서 카운터 펀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계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계명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요. 뭐라고요? 탐심은 뭐다? 여러분 왜 탐심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은 몇 계명입니까? 탐심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우상숭배는 몇 계명입니까? 1계명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여로보암처럼 예배하지 않아요. 그죠?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 헛된 걸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헛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죠.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 쉬고 일하라고 하는 날 일하죠.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죠. 반대로 좋은 말로 해봅시다. 그래서 오히려 탐심이 없으면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계명들을 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이렇게 총량이 이만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만큼을 가지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만큼을 가지면 승민 형제는 요만큼밖에 못 갔잖아요. 그죠? 제가 이만큼을 갖고 승민 형제도 이만큼을 가지려면 이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만큼을 가지면 누군가는 요만큼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콧방귀를 안 꼈지만 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콧방귀를 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살만한 사람이 다른 장사를 또 해. 그건 뭐예요? 그건 계명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 말을 뭐라고 들을까요? 콧방귀를 끼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 탐욕하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곳이 그럼 어딜까요? 어디여야 할까요? 교회여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탐하니까. 이 세상은 다 탐욕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탐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 무엇보다도 성도의 이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하워워스라는 분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있습니까? 네.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에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상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교회가 손을 내밀어 성찬을 받으라고 할 때다. 성찬상 앞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받아들이며 굶주린 사람이 된다. 교회는 우리를 꽉 부여잡고 움켜쥐었던 사람에게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으로 변모시킨다. 우리의 욕망은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삶은 줄인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오히려 떡 한 조각을 떼고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우리는 이만큼의 떡과 이만큼의 포도주를 축제라고 일컫는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이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켰음을 기적적으로 알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찬양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성도의 교제, 특별히 성찬식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나의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질 거라는 이 세상, 욕망을 욕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이 자리에 저 사람보다 넓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 모든 존재가 만족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족은, 이 만족은 시편 42편이 말하는 것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폭포수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내가 무수한 것들을 욕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존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성찬상에서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조성민 목사가 더러운 손으로 전 다 닦고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포도주를 떼고 떡을 떼고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이 달라는 사람 많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떡 먹고도 좀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더 줍니다. 우리 예리자매도 이렇게 와인을 조금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한 3번을 삼켜요. 맛있는 포도주면. 오늘 들을 건데.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적인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드러내는,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그것을 정말 우리들의 영혼으로 먹게 해주셔서 내가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실체를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으로 정말로 그 시간에 먹고 마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가졌어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었는데, 제가 몇 채를 안 가져봐서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부가 경험했을 것 같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 부은 자가 만족했을 것 같은 만족이 그때야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너무 단순한 답입니까? 근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수록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교회는 고난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적인 삶은 고난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복받아서 살기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명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은 범죄잖아요. 범죄라는 걸 목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뭐 환경보호하는 사람들이 뭐 자발적인 불편에 감수한다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3번을 보면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게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은 모든 것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누구처럼?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다나니까 동생을 사랑할 때 예준 예찬을 사랑할 때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육포도 많이 나눠주고 이만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3장 거기에 보면 모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들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십계명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핑계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계명의 요약은 뭐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몸만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여서.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탈군역에서는 힘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마지막 과부의 두렙돈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원리는 사랑.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결국은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오늘 마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을 지키려고 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로 만족하고 그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다. 자,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4번. 누구시죠? 우리 국립사님이신가요? 4번. 십계명. 이게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신명기 27장 26절 여러분들 그 종이에 있죠? 교환에. 신명기 27장 26절 있습니까? 없나요?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요.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했고. 그래서 죄의 상태로 타락한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그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상실하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돼서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게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탐하는, 그러면서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82문답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타락하기로는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게 지금 이 82문이 10계명 다 설명하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왜? 계명이 더욱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답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 계명대로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순종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오히려 이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계명에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참 역설적이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존재적으로도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송지사님 읽어주세요.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답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가 붙여니까 뭐라 그래요?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뭐래요? 계명 앞에 서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이 더 드러나니까 우리들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날마다 계명 앞에 서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더 피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또 둘째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그러한 완전에 이르는 추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지만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지킬 수 없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완수할 수는 없지만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맞습니까?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 기미가 아닙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계명에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십계명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고 죄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순서를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된 의뢰, 잘못된 의지로 나아가게 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대학교나 이런데 MT나 어디 놀러 가면 어떤 게임이 있습니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높은데 딱 서 있으면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사회자가 말하죠. 자, 뒤에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지체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뒤로 쓰러져도 지체들이 손으로 받아줄 거니까 뇌진탕 당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로 마음껏 누우십시오 하면서 이런 데 난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여기에 지체들이 딱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딱 받는 거.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형제들이 있습니다. 의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남자분이야. 막 주머니에 떨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꽝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영상이 끝났는데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들고도 순서를 뒤바꾸면 마치 조금 전에 그 얘기처럼 우리가 뒤로 온전히 넘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넘어지면 전혀 다른 양상을 갖게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중심이 모든 신자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내가 이거 물을 떠나야지 내가 하나님께 좀, 오늘 러더포드 목사님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던데 요거라도 이렇게 해놔야지 이거 내가 나중에 상급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마지막 계명의 마지막 문제가 오늘 오전의 설교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조집사님? 네, 김집사님이 조집사님 대신 욕심이 많으셔. 탐심을 머리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탐심을 버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자,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겨우 순종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시작조차도 단 한 사람,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아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상에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은 효과를 입게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아무리 백날 계명에 순종한 의를 얻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틀려 먹었잖아요. 그저께도 안 됐고 옛날에도 안 됐고 태생부터 안 됐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동생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곤충들 보면은 다리 떼고 이런 거 좋아하고 잔인하고 개구리 막 다리 잡아뜯고 우리 어렸을 때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완전한 완성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우리 모든 저주에서 탈피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잊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전혀 감격이 없네요. 이게 신자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러더포드 목사님은 그 마지막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처를 예비해 두셨으니 그 가운데에 대가를 지불하며 달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라.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주께서 와서 오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와서 오라 하신 교회에서 또한 우리들을 와서 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준비했으니 오라 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다. 이렇게 러더포드 목사님이 캔모어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읽었죠? 그 요구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한 번 공부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대소일의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갈수록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십계명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을 다시 하면 또 이제 십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긴밀하게,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나누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십계명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지만 더 이 계명들을 좀 우리들 삶에 촘촘히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